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꼭 만지고 돌아가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의사 가정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인 의사는 수술이 있는 날이면 엄청나게 술을 먹는데 어느 때는 밤새도록 먹고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할 때만 이렇게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술을 3년 동안 먹게 됨으로 인해서 그 남편은 술로 인해서 손을 떨게 되는 수전증이 생기고 이제 수술을 할 수 없는 의사 직업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이 남편이 술을 끊지 않고 나중에는 주정도 하고 아내와 그 자식들을 매질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 부인은 어느 날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이 방법 하나 하고 내가 죽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술 취한 남편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 남편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술을 주고 때리면 내가 맞아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맞고 그 남편이 깨어나면 해장국을 끓여주는 등 그 남편을 왕으로 그냥 섬겼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까 마침내 이 남편이 두려워하면서 묻더랍니다. 여보, 도대체 당신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 거요? 라고 물으면서 좀 뭔가가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내는 뭐가 이상해 여보? 나는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이 남편이 오히려 버럭 화를 내더니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술에 빠뜨려 죽일 셈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는 당신이 술에 빠져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것이고 당신이 살게 해주면 덕분에 나도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 남편이 제정신이 돌아오고 또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간증을 합니다. 이 남편이 어떻게 또한 이 남편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죽음 앞에 서니까 두려움이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죽을 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성경에서 남편을 죽게 하듯 대하라 했으니 이제부터 말씀대로 제가 십자가를 져보겠습니다. 사랑의 능력,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녀를 버티게 하신 것은 그녀의 오기가 아니라 그녀의 어떤 마음의 분노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이 그를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절망의 절벽에 다다랐을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절벽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싹트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의사 부인보다 더 절박한 절망을 죽음의 그 현실을 경험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죽음의 절망 속에서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절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절망을 극복하던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말씀 위에 놓아야 됩니다. 이 혈우증을 앓던 여인의 병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부인병으로 자궁암 정도 되는 아주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병으로도 힘들었지만 이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격리되고 소외되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15장에 보시면 그곳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만지거나 아니면 어느 곳에 앉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만져도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그 자리가 부정하게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마치 문둥병자를 만지면은 부정하게 되고 또 그 문둥병이 전염되는 것 같이 이 혈우증을 앓던 여인도 누구를 만진 자든지 그녀를 만지면 그 병으로 인해서 더럽게 되는, 부정하게 되는 그런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사람과 격리되고 소외되고 사람들의 있는 곳에 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병이 조금 나아지고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그의 병이 점점 중해져 갔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6절에 보시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헌에 의하면 이 당시의 의원들이 이 여인에게 처방하는 그 처방은 정말 인간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처방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담고 어떤 산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놀래키는 거,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거. 그리고 어떤 의원은 구덩이를 파고 그 포도주 잔을 쥐고 거기서 앉았다 일어섰다 계속하면 그 병이 낫는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처방을 내리고 나서 그 처방에 대한 많은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롭힘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돈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것을 해도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그 병이 더 중해졌다, 더 병이 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둔 혈우증에 걸린 이 여인에게 생각의 변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혈우병은 어떤 병이라고 했냐면 무엇인가 만지거나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옮아가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생각은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만지면 그 능력으로 자신의 병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옷자락에 조금이라도 만지면 그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공급되어서 내 혈우증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의 생각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또한 내가 앉는 것도 부정하게 되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게 되는 것이 보통 혈우증을 앓던 여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 공급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변화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혈우증을 앓던 여인이 생각하던 그 율법과 같은 생각은 바로 율법에 머무는 그런 생각이라면, 이 여인의 생각에 변환이 생겨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주님이 주신 믿음의 생각이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생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27절에 보시면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율법에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손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고 절대로 그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경험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손을 대시니 그 병이 즉시 나았더라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달리 그 문둥병자를 만지면 그 문둥병자가 전염되는, 그 병이 전염되는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니 그가 나음을 얻었다. 그가 열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그 손에 손을 대니 그 열병이 떠나갔다. 그 죽은 자에게 말씀으로 말씀하니 그 죽은 자가 일어섰다라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믿음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마음속에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경험으로 사는 것이, 또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우증을 앓던 여인의 생각은 이제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과거의 그 생각을 두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두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녀를 행동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먼저입니까? 행동이 먼저입니까? 여러분들, 손 움직여 보세요. 손이 움직여라 생각을 먼저 하셨어요? 아니면 손이 먼저 움직이세요? 손이 먼저 움직이시면 병원 가셔야 돼요. 이 생각을 하고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이라는 것은 먼저 내 마음속에 생각이라는 것이 무언가 인포메이션이 들어와서 생각하고 마음에 숨겨지면 그 인포메이션이 내 생각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머물러서 우리가 경험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그냥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을 때는 혈우증을 앓던 여인과 같이 죽음을 향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서 생명의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서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영웅이었었는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문둥병은 어떤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었어요. 아무리 영웅이라도 이 문둥병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있는 집에 어떤 이스라엘에서 온 여종이 이야기하기를, 주인님이 제가 아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아람 왕에서도 유명한 영웅이었던 나아만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선지자에 가면 그가 나와서 그냥 손을 들어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이 갔는데도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그 종을 명령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십시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마음이 많이 불쾌했어요. 왜요? 내가 사는 아람 나라에도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아만 장군은 무엇이 자신을 문둥병에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요단강 물로 씻으면 내가 나음을 받았다. 내가 요단강 물로 씻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는 것은 그 요단강 물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문둥병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이 그 부하들의 설득에 넘어가서 그 요단강에 7번 온전하게 순종할 때, 누구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문둥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죽음의 문제 속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낼 아무것도 세상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들의 죽음을 향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구원의 역사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그런 경험들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경험에 놓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놓으심으로 그 절망을 극복하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절망을 극복하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 곧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혈우증을 앓던 이 여인은 무리 속에 가서 자신이 혈우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면 율법은 그녀를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그 돌팔매 질을 당해서 죽는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 제가 이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으면 차라리 이들에게 돌 맞아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갈급함으로, 이런 목마름으로 주님께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하루를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목마름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7절에 보시면,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목말라하고 여호와로 목말라해서 주님, 제가 주님 없이 살지 못하겠습니다 갈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내게 하고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외면치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광야 같은 마음에 샘이 솟게 하여 주시고 강이 흐르게 하시고 그 샘물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생수의 강을 열어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제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 만나지 못하면 집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처음에 찬양부터 막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오늘 주님 만나지 못하면 저 죽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주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주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놀라운 생수의 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세 신학을 쓴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신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시골에 가서 전도사로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의 그 갈급함과 목마름이 너무 뜨거워갖고 그 시골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엉엉 울면서 전도했대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서 전사님 왜 그렇게 맨날 울고 다니세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저는 이곳에 사는 영혼들이 죽어서 지옥 갈까봐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내가 울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닌다라고 했더니 그 마을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전사님 제가 예수님 믿어줄 테니까 절대로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밤에 그 시골에 논을 쭉 가는데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시골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구원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터지더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이 시골 사람들 다 전도하면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 시골에 있는 마을 사람들 다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논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중표야, 내가 정말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대요. 제가 정말 이 마을 사람들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 마을 전체 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제 사명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이 땅에 올 때 99마리의 양을 위해서 오지 않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주님 제가 한평생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시작한 것이 그 목사님이 쓴 별세 신학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는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 또한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직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영혼의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과 갈급함을 다시금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오늘 집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자신의 생각을 그 세상에 두지 않고 경험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며 산 것까지, 정말 내가 이 무리 속에서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하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 혈루증의 나음을 얻은 것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온통 주님의 말씀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지금 죽어도 주님 만나고 죽겠습니다. 이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심으로 절망을 극복하는 놀라운 생명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